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4장 1절에서 6절까지 성도를 미혹에 빠뜨리는 적그리스도의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3장에서 쭉 언급해오던 형제 사랑의 주제에 관한 이 주제, 이 말씀을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이하에 이제 계속 또다시 형제 사랑의 주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그 호칭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사도 자신의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대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사도가 이같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누구냐? 신자는 곧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등식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과 구별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은 분명히 유대주의를 쫓는 사람들과 엄연한 차별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또 많은 사도들도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강조해 왔던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이런 모습은 복음이 그들 안에 깊이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감출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수혜받고,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은 신자라면, 이전까지 그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그 혈연 지연에 묶여 있었던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전통들이 산산조각 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여 자매다, 이런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버러지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끌어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나의 형제와 자매와 같은 자입니다. 그게 돼야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들의 전통적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또 주인과 종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고 깨졌음을 복음 안에서 생생하게 증명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크리스티아노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특히 신약에서는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는 주제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 유럽의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 시대에도 나름대로 분명히 그런 민족주의적인 이런 어떤 그 경향들이 뚜렷했을 터인데, 복음 안에서 그 모든 인종과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거.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닌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들이 복음 안에서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종, 피부색, 지역,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참된 사랑을 경험한 자는 모든 믿음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게 됨의 그 당위를 신약 성경의 여러 그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에서는 그 사상이
전반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사랑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며야 하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단이나 다른 종교와도 무조건 하나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 반드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그 차별성,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어디여야 하느냐?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학벌, 문벌, 직업의 귀천, 혹은 인종, 혹은 지역색, 이런 것들이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건 뭘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완전히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당파가 많고 지역색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벌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이긴 하지만 형편없는 교회,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라는 걸 증명하는 것일 뿐이죠. 성숙한 교회일수록 개개인이 다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저분이 어떤 집에서 살고 연봉이 얼마고 이런 개개인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한 덩어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성숙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세상의 그 차별성을 드러내야 되고, 이것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중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당위를 설명하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 있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부분은 명령형입니다. 동시에 가정법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요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강력한 명령임과 동시에 이것은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이라 그랬죠. 한 번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못해. 나는 한 번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나머지는 나한테 요구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력한 명령인데, 그 명령은 계속해서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이 사랑이 지속되어야 될 가치이고 규범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보게 되는 가장 큰 죄성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때때로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저절로 결코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린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좋던 그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우린 내일부터는 그 사람을 이를 부득부득 하는 원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제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피를 나눈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조차도 올바로 실행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이 사랑에 있어서 깊은 장애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시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의 실존이고 우리의 정직한 내면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사랑이 흘러 넘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저한테.
정말 그분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인지 한번 이렇게 확 뒤집어 볼 테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언제나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열심히 사랑하지 못하는 한계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타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고요. 바로 이 계명처럼 우리로 하여금 부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화와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끊이지 않고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왜? 우리는 사랑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정의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출발점, 기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지극한 사랑이 내 안에, 내 자신이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이 기도의 제목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에 관통당한 그런 은혜가 없다면 어떤 기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먼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은 그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는 모두 다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서 만난 분들 빼고 교회 안에서 신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 중에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 남편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아내, 아내를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 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쳐다볼 때마다 미움이 솟구쳐가지고 그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에 깊이 고립되어 있는 이런 성도님들, 그런 경우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에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단회적이 아니라 진행형의 시제를 가지고 있고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명령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이것을 실천하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할 시간도 없이 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없이 나는 정신없이 돈을 벌어야 되고요. 난 정신없이 바쁘게 난 사랑할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인생 헛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나는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드릴게요. 그 대신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하고 이런 옹졸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언제나 자인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구에다 넣고 찌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채우치고 온 가루가 으깨어진
기름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내가 살아있는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건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목사가 가장 많이 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은혜를 제대로 받고 그리고 사람들과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한 기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지금도 언제나 기도합니다. 나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무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딘가로부터 그 사랑의 원천으로부터 그 사랑이 내게 오지 않으면 줄 수 있는 사랑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릇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가득 담겨 있으면 계속해서 부어줄 수 있지만 다 고갈돼 버리면 이 컵이 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무슨 수로 죄인이 죄인의 영혼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고갈된 사랑이 채워지게 될 때 그 힘으로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동심원이 점점 넓어질 때 더 많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 범위도 확장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랑의 동심원은 현재 어느 범위까지 확대되어 있다고 여기십니까? 내 자신과 내 가족까지만의 동심원인지 아니면 조금 더 확장돼서 친지와 이웃과 지체들까지 확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더 확장돼서 한국 교회, 한국의 장로교회들, 개혁교회들 나아가서 세계 교회까지 더 확대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의 영역이 범위가 얼마나 넓혀져 있는가. 우리 자신과 가족들만 위한 기도라면 그 기도가 어떻게 몇 시간씩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로 몇 시간이 기도가 되시든가요? 안 돼요. 그렇게 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매일같이 그리고 똑같은 기도를 드리겠어요? 기도는 사랑의 넓이와 범위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의 사랑의 범위,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내 기도와 내 사랑 안에 포함시켜야 될 그 동심원들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가족뿐 아니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 선교사님들 나아가서 이 시대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죠.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니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기도의 보따리 안에 집어넣게 만드는 거죠. 기도가 왜 간략할 수밖에 없느냐? 그 사람의 사랑의 범위가 그렇게 단촐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그 사랑의 범위가 좁기 때문인 거죠.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해주는 거죠.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잖아요. 사랑의 범위는 기도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더 넓은 범위를,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자기 의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강팍해집니다. 더 거칠해집니다. 더 오만해집니다. 사랑이 시켜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시켜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사랑해야 우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확증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따올 것 같이 그렇게 열렬했던 남녀의 사랑도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심령은 바짝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는 것이고 점점 차가운 얼음처럼, 돌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진정한 회심과 중생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헌신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사랑에 깨어졌을 때 견디기 힘든 아픔을 느끼면서 다시 회복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탁월한 깨달음으로 모든 이치와 원리를 터득해서 경우에 바르고 맞는 말을 해주어서 위로를 주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일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밖에 아니라고.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고 서로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책을 쓰면 뭐 할 거고 세미나를 하면 뭐 할 거고 설교를 하면 뭐 하고 강연을 하면 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응? 너나 잘해, 너나.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알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케이라는 이 말은 이거 역시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계속 알아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그때부터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서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은혜와 깨달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가족들을,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모든 사랑의 대상의 가장 우선순위는 믿음 안에서의 지체들이 가장 최우선순위죠. 그 다음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순서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숭고한 사명의식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깊이 뿌리 내려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자기 최면을 통해서요? 아니에요. 그러면 감동적인 어떤 사랑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막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겨나요?
아니에요. 송중기한테 속으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그것이 무엇인지. 성도는 날마다 성경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 그 사람에게서 사랑스러움을 느끼죠. 하나님에 대해서 권태와 실증을 느끼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단언하건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증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절대로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실증과 권태를 느낄 수밖에 없는 죄를 붙들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지루하고 하나님이 실증나고 신앙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는 것이지,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것이기에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내 자신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의 불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자여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첩경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뭔가 소스가 없을까?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시간은 없는 거죠. 연구는 열심히 하고 깨달은 지식은 많은데 정작 자기 자신은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의 불구자가 되어 있다는 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인격의 파탄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만 다 옳고 다 잘못됐다는,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깊이 젖어드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당위를 말하기 전에 성도이든 목사이든 우리 자신이 먼저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체험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말하고 논할 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식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다더라, 부부관계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자녀들 이렇게 하면, 깨어진 관계는 어떻게 하면, 다 지식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책을 읽고 탁월한 논리와 언변과 설득력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은 유아독존적이에요. 늘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죠. 누구와도 연합할 수 없고 함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람의 사랑에 목마르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그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다윗이 쓴 시편 속에 고스란히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쫓겨다니고 도망가는 신세의 다윗이었지만 구구절절히 그 자기의 마음을 시로 하나님 앞에 승화시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다 털어내고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를 지탱하는 힘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사랑이 있어야 성도는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사랑을 그리워하지 않으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의 불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그들이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령한 그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가족도 지체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평생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죄 아래 있는 자연인들이 절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사랑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 안에 그 사랑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의 근원점, 사랑의 출발점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락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전자제품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야 그때부터 전원이 들어오고 기능이 작동하듯이 플러그를 빼버리면 먹통이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의 죄와 부패성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영원히 불구인 우리 자신의 실체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지체들을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관통해서 지나갈 때만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비로소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사랑이 없어져가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실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랑의 파도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딪혀서 오는데도 끝내 사랑하지 못하고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끝내 연합되지 못하고 화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별 볼 일 없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도 형편없는 것이네. 신자의 마음 하나도 감동 못 시켜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어떤 게 해답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자란다. 그게 해답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끊임없이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끊임없이 파도가 치잖아요. 그 파도의 해안선의 모든 그 해안선의 라인을 만들고 있는 바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수백 년 동안 친 파도에 의해서 기가 막힌 조각들을 만들어내고 해안가의 그 조약돌들 반짝반짝 빛나는 맨질맨질한 어디에도 각이 없는 뭐의 힘입니까? 파도의 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파도의 힘보다 못하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런데도 깎여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잘못된 것이냐?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뭘요?
원천적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두 손을 모아서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해 찌들어 있는 이 인생, 이 나의 인격, 이 모습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으니 모두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 사랑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끝없으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주께 구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힘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가족과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